강단에 서셔서 장로님 깊은 데로 가세요. 권사님 깊은 데로 가세요. 우리 집사님들 깊은 데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깊은 데로. 내가 일하면서 그 일터 가운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던 그 장소가 바로 깊은 데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가셔서 여러분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얻은 그곳에 또 가서서 여러분이 재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깊은 데입니다. 자, 설교 도중에 하신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깊은 곳은 우리 일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장 깊은 데로 오셨어요.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깊은 곳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깊은 곳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으러 오신 예수님은 깊은 곳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과연 뭘 할 것인가? 깊은 데로 가기는 갔는데 깊은 곳에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말씀을 이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고 인간 세상에서 언어로 말하면 성공의 자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물을 깁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은 깊은 데 그곳이 가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 가운데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득이 여러분의 그 깊은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것을 마다하는 자는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를 캐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기쁜 것을 가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캐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깊은 곳이 어딜까요? 오늘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의 깊은 곳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3절의 말씀 같은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같이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배는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전하셨다면 이 배는 실패하고 돌아온 배고 이 배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쓰시는 그런 배로 하나님은 오늘 시간 예수님을 이 배에 오르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실패의 배였다면 오늘 예수님 오르시고 그곳에 여러분을 가르치시면 그곳은 바로 성공의 자리요 복된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설명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에마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았지만 그들이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대화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대화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실패한 배,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왔던 바로 시몬,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면 그게 내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의 내용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오르러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요, 다른 건 몰라도 귀는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예수님이 앉은 배라면 이 배는 여러분이 들을 귀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앉으신 오늘 시몬의 배에 오신 거예요. 이 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말씀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죽어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로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과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소는 날이면 날마다 들어와서 예배했던 구약의 성경 기록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백성의 죄와 본인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들어갔을 때 나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이제 휘장을 위해서부터 하루 찢어버리시고 여러분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 오늘 신약의 시대는 만민 제사장 시대, 여러분이 제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다면 살아있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드리고 가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졸다 가고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그렇게 앉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진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왔던 지성소까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살아나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깊은 데로 가라.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곳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누가복음 기록된 5장 8절 한번 더 보시죠. 8절.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본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지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만난 예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본인이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말씀 드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본인이 입으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 이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까지 가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니느웨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가 3일 동안 기도했던 그것이 바다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한 뱃속에서 던져짐을 통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곳에서 기도했던 요나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서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잘못 가다가 이 지경을 만났구나. 이런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는 니느웨를 가서 바닷가에 물고기 입을 열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 토해내게 하신 거죠. 거기 가서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베옷을 찢고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바로 니느웨 성의 모든 자들이 구원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나의 가장 깊은 곳은 기도의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살 길이고 그것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이 죄인된 것을 알다면 그 죄를 해결하면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또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어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말씀 듣는 무리들 가운데 회개 영이 임하였죠.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 일행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도 오늘 시간 회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어찌할꼬 우리는 회개하여 각각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 바로 내 자신이 어찌할꼬 하는 그 장소까지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찌할꼬까지 그 환경까지 가본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잘합니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제가 직장생활 처음 서울에 와서요, 고속승진을 했어요. 아무 빽이 없는 곳에 가서 그래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실장 자리까지 오르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어요. 그렇게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제 입으로 스스로 나는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수없이 오가면서도 한 번도 제가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 내가 회개하자면 내가 천국 못 가게, 그런 기로의 시점에 하나님 저를 살리셨어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조금만 일찍 더 깨달았더라면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도록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록된 말씀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간도 실패자인 베드로,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었을 때, 오늘 그들 일행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할 거 뭐 없다. 이제후로는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리라. 우리 주님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이전에 4장 거기 43절 한번 보시죠. 4장 43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 깊은 곳까지 가야 돼요. 뭐하러요? 사람 낚으러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업으로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본인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는 너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는 거야. 사람을 향해서 가라는 거야.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귀하지 않니 그곳이 여러분의 깊은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람을 낚으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셔야 돼요. 수요일과 금요일 제가 설교 중에서도 탄자니아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사람 낚으러 가셨잖아요. 우리 시몬의 선교사님도 사람 낚으러 가셨어요. 우리 아나 전도사도 지금 사람을 낚고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에도 사람 낚으러 그 연세 가운데리 박다술 목사님 생명 걸어요. 다 사람 낚으러 가셔서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람을 낚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겠다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미국에 계시는 성도분이 금요 설교, 실시간 설교를 듣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가서 사람을 낚으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에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곳에 여러분이 혼자 가실 겁니까? 그 좋은 곳에 여러분이 욕심스럽게도 여러분 혼자 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 트로트 가수 어느 60대 노 부부 그 찬양 들으면서 참 울었어요. 제가 한참. 어떻게 혼자 가려고 하느냐고. 왜 말이 없냐고. 그 순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 부르심 직전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혼자 가려고 하냐고. 나 혼자 두고 가려고 하냐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하실 텐데, 여러분 그냥 고기 잡다가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덜렁덜렁 갈 거예요? 자녀들도 가야 되고, 여러분 친구도 가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도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천국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낚으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첫 번째는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제가 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데는 어딜까요? 지성소 말씀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기도의 깊은 곳이에요. 요나도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많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세 번째로는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살았던 나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동무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턱걸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혼들을 함께 이끌고 천국 갈 때 무리지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저기 좋은 교회가 어딜까? 기웃기도 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내가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내가 같이 간다고요? 아니요.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있는 곳이 바로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좋은 곳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띄워주세요. 19절로 20절.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십시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